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입니다. 3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되 사람을 들고 나가서 나무가 되니 온 중에 셀이 와서 그 가지를 깃들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1월 첫 주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2026년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작년과 큰 다름없는 한 주 같기도 했었는데, 주중에 잠깐 들른 이 동네 빵집에서 한 아르바이트 학생을 만나면서 작년과 다른 의미가 생기더라고요. 똑같은 일상이었는데 잠깐의 변화가 만남이 또 생각을 바꾸게 하고 한 해를 다른 마음으로 출발하게 하는 그런 느낌들 좀 새로웠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풀타임을 가는데 오후 5시가 다 되었는데 아직도 많이 어두워지지 않았다는 생각에 해가 다시 길어지고 있네. 그 생각이 또 추위를 덜하게 하더라고요. 이제 중간을 넘어갔구나, 봄이 오겠구나. 한 번의 생각이 그 마음을 바꾸는 그런 경험도 하는 또 그런 시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작은 변화들이 또 생각들이 삶의 의미를 새롭게 해준다는 것을 새삼 느끼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런 의미가 더해지는 그런 2026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시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겨자씨와 누룩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조그만 겨자씨가 자라나서 나중에는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몇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을 설명하는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은 무엇인지, 어떤 위로와 믿음의 말씀을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겨자씨 같은 천국.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는 본문이 말하듯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는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가장 작은 씨앗으로 여겨졌던 그런 씨앗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씨앗이 나중에는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큰 겨자나무를 상상하죠. 하지만 그 겨자는 1, 2년생 풀입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것이 보통 2m, 3m까지 자라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나무가 되는 건 아니죠. 그럼에도 성경이 나무라고 표현한 것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또한 그 겨자는 양념으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키워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스라엘에서는 이 겨자풀이 들판에 널려 있습니다. 잡초라는 말이 더 맞을 만큼
흔한 풀이고 생명력도 대단합니다.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그 겨자를 심는데 어떻게 심나요? 한 알만 심었대요. 겨자씨 한 알. 한 주먹도 아니고 겨우 한 알을 심습니다. 무슨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아주 작은 씨앗을 그 한 알만 골라서 밭에 심는 것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겨우 한 알을 심어 놓고는 기다린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유대 문헌인 미시나에 보면 그 밭에 겨자씨 뿌리는 것을 금지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밭에 그 겨자씨를 웬만하면 뿌리지 말라고 하거든. 왜냐하면 이 겨자가 번식력이 얼마나 강한지 한 알만 심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밭이 겨자밭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밭까지도 침범한다는 거죠. 한 알만 심어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겨자가 온 밭에 자랄 만큼 생명력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겨자풀은 당시 그들에게 잡초 취급을 당했고 실제로 이스라엘 들판에는 이 잡초 같은 겨자풀이 널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이 잡초 같은 풀을 소중한 식물처럼 여겨서 자신의 귀한 밭에 갖다 심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이 잡초 같은 겨자씨 하나를 자신의 밭에 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수 있을 만큼 그 밭은 나무가 될 만큼 키웠다는 겁니다. 그럼 이미 그 밭은 겨자밭이 됐겠죠. 도대체 밭에 심으면 안 된다라고 표현했지만 그 금지하고 있는 굳이 밭에 심지 않아도 될 잡초 같은 겨자풀을 밭에 심는 이 비유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는 눈에도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씨앗이 나무가 될 만큼 컸다는 의미로 성경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처럼 작고 초라하게 시작했으나 거대하게 자라날 복음의 능력으로도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누룩 비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과연 이게 전부일까? 이 비유를 사실 일주일 내내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비유인데 정말 그게 달까? 일주일 내내 생각하다 보니 꿈에도 막 등장하더라고요. 근데 이걸 너무 깊게 오래 생각하다 보니까 온갖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복잡하게. 밭에 겨자씨를 심는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 겨자씨를 심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일까? 덜판에 늘려있는 게 겨자씨인데 다른 수확물도 얻지 못하게 왜 귀한 밭을 겨자씨 밭으로 만들까? 그리고 겨자를 키워서 얻는 게 나무 같은 겨자풀에 새들이 와서 가지에 깃들이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수확도 제대로 얻지 못하는, 다른 것도 얻지 못하는 그 겨자씨를 뭘 얻으려고 그 겨자씨를 거기에 심을까? 등등. 며칠 동안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왜 심었지? 뭘 얻지? 뭐 하려고? 주인이 바본가? 온갖 생각들이 교차했는데 그렇게 며칠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주제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세상의 빛들로 천국의 생명력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이 밭에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다고 말합니다. 겨자씨는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밭에 떨어지면 자랍니다. 그
그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 후에는 말도 되지 않게 성장합니다. 고민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 말하는 이 천국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 놀라운 생명력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 근데 사실 우리가 알듯이 복음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가 이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초라한 말구유에서 태어난 아기, 그 아기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전해졌고, 임했고, 가난한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새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었으며, 12제자들 그리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결국은 열방의 복음이 증거되기까지, 생명의 역사는 정말 사람들이 무시하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시작했지만 엄청난 열매를 맺기 시작했고 성장했습니다. 하다못해 우리에게까지도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예전에는 서로에 대해 알지 못했던 우리가 이 독일 땅에서 진델핑엔 평안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 생활을 하고 있으니 정말 이 복음의 역사가 놀랍고 신비롭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 정말 놀랍구나. 근데 그럼에도 왜 겨자씨였을까? 많고 많은 식물들도 있고 작고 작은 식물도 있는데 단순히 이 생명력 때문에 겨자씨를 천국에 비유했을까? 그래서 또 찾아봤습니다. 정말 겨자씨는 자풀일까? 그랬더니 겨자씨가 당시에도 이 향료로 쓰였고 약재로도 쓰였으며 기름으로도 사용될 만큼 굉장히 유용한 풀이었습니다. 가치 있는 풀이었습니다. 근데 너무 흔하게 널려있고 생명력도 너무 강하다 보니, 그래서 언제나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 오히려 귀하게 대접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여러 쓰임들이 있는데 귀한데 필요한데 너무 흔해서 사람들이 귀하게 여겨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천국을 이런 흔하디 흔한 그리고 대우받지 못하는 겨자씨에 비유했을까요? 나중에 커서 큰 나무처럼 된다는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 겨자씨처럼 흔하게 느껴지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의 은혜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구나를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 흔해서 그냥 누구나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했던 건강, 가족, 사랑하는 이웃들, 소중한 사람들, 관계들, 부모님, 자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듯 보이지만 실상 그것 하나하나가 천국이 우리에게 준 은혜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 물,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 그것이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이구나. 정말 작아 보이지만 그 작아 보이는 일상이, 흔하디 흔한 일상이, 그 일상이 없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그 작은 것이 정말 귀하고 소중하고 크고 놀라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겨자씨 같은 믿음, 정말 작은 믿음을 의미하기도 했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에 감사하며 믿음을 지키는 그 일상의 믿음을 겨자씨 같은 믿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가 등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천국의 은혜, 겨자씨 같아 보이는 그 일상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일상이, 지금의 하루가
지금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천국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안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며 소중히 여기는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아주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새가 머물 만큼 큰 나무가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분명 천국 복음, 생명의 복음이 자라는 모습을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을 품은 신앙인의 변화된 모습을 뜻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할 만큼 실망스러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많은 신앙인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하는 성도들이나 목회자들을 보면서 정말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문득문득 있습니다. 저만 봐도 그렇고요. 요즘 떠들썩한 이야기도 그렇지만 그것 아니라도 우리를 실망시키는 여러 사건들이 끊임없이 있었던 것이 오늘 기독교의 현실이거든. 성도 목회자 가릴 것 없이 스스로 죄인임을 드러내는 많은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은 회의가 들기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고 변화를 가져온다고 말하는데 겨자씨가 나무라고 불릴 만큼 커진다는데 한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교회가 몇 곳이며 한 주에 선포되는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변화의 소리보다는 변화되지 않는 소리들이 점점 더 많이 들려오는 건지 누구도 장담하지 못할 만큼 타락한 일들이 넘쳐나고 넘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은데 도대체 이 겨자씨의 변화가 누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씨가 뿌려지면 천국이 뿌려지면 그렇게 된다는데 나무는 고사하고 정말 자라기는 하는 건지 그런데도 겨자씨의 말씀을 전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실은 그런 고민도 들었습니다. 이상과 현실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가끔은 말씀을 전하면서도 이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었던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누룩의 비유였습니다. 누룩은 밀가루의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구석구석 다 개조시킨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생명력이 그러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그대로인 것 같고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변화하고 부풀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받아들임입니다. 받아들임이 그 변화를 촉진시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말씀이 뿌려지잖아요. 말씀이 증거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밝히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반응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내 안에서부터 서서히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천국의 생명력은 놀랍습니다. 아주 작은 씨앗을 나무라고 불릴 만큼 크게 할 수 있는 것이 천국의 생명력입니다. 가루서말 장정 100에서 150명을 먹일 수 있는 양의 밀가루를 모두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누룩이며 천국의 생명력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데
왜 여전히 그대로인 것처럼 느껴질까요?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밀가루 따로 누룩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누룩이 안으로 침투하면 그 다음에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천국을 겨자씨로 비유한다고요? 너무 흔해서, 너무 일상적이어서 사람들이 당연한 듯 아무런 감흥 없이 느끼기 때문에 겨자씨 비유를 하는 거거든요.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가족과 함께 숨쉬는 소소한 일상,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하루, 먹고 자고 움직이고 숨쉬고 웃고 떠들고 아는 사람들과 관계 맺어가는 이 하루의 일상,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일상이기에 그렇게 귀하게 다가오지 않는 거거든요. 겨자씨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것이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로 받아들이고 믿음 안에서 그 하루하루를 은혜로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갈 때 그 삶 속에서 밀가루를 누룩이 변화시키듯이 우리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입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새들이 머물 만한 나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만한 반죽으로 바뀌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겨자씨의 비유이고 천국의 비유인 것입니다. 이 땅의 천국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갑자기 겨자씨가 쿡 변해서 나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보이지 않고 멈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하루하루의 은혜와 감사와 반응이 모이고 모여서 내 안에서 변화되고 변화되어서 어느 날 되오니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거창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이웃에게 잠시 실만한 공터가 되어주고 누군가 편히 와서 이야기할 상대가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나무더라고요. 그렇게 나무가 되어가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일상의 삶이 은혜임을 아는 사람이기에 가능한 변화인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하루를 감사로 알고 믿음으로 살다 보면 일상의 삶에서 깨달아지고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조금씩 반응하다 보면 어느새 누군가가 깃들 만한 나무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그 삶에 변화가 시작되고 그 변화가 어느새 수백의 사람을 먹일 만한 떡반죽이 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뭔가 큰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고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남을 먹이는데 발걸음을 멈추지 않거든요. 그게 사실은 나무의 모습입니다. 수십 명을 전도하고 뭔가 큰 일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무가 아니라 그저 누군가가 와서 편히 만나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도 그거잖아요. 겨자씨가 뿌려졌는데 나중에 봤더니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드는 겁니다. 성경이 보통 새 이렇게 표현은 이방인들, 소외된 자들 이런 의미거든요. 밭에 겨자씨를 뿌렸는데 결과는 수확물이 아니라 새들이 깃들이는 것, 그게 천국이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그 속에 나무가 되는 거고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느 때 오더라도 편히 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고 그렇게 서서히 하나님을 만나가는 공간, 누군가 이야기하고 싶을 때 생각나는 사람, 찾아가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이 나무입니다. 그 사람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는 이미 뿌려졌고 우리 안에 변화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더 큰 나무가 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며 또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세상이 바라보는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큰 나무, 그게 우리이고 우리 교회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안에 나무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시작된 변화들이 더 큰 변화들을 가져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있는 이 공동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